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 찾아왔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때의 흉년만큼은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란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다면 살 길이 전혀 없는 곳,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기근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큰 강,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델 언덕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아무리 흉년이 기근이 들어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여 나일강을 찾아 나갔던 거죠. 약속을 받아든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1차 흉년 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현실을 의지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철저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결과,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과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큰 부를 얻어 나오게 됩니다. 양과 소가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끌고 나온 가축대로 인해서 롯의 가축 무리와 아브라함의 가축 무리가 한 초장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룹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애굽으로 이민 간 것이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탕하고 돌아오기에 딱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많은 가축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목숨을 구걸하는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 그 문제 속에서 현실과 야합하는, 거짓과 야합하는, 거짓 살기 위해 거짓을 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선택을 그가 해버렸다라는 거지요. 거짓과 손을 잡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인 인간으로서는 그 선택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인간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마 많이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거짓과 한번 손잡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손잡는 건 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문턱을 넘어가는 게 어렵지, 그거 한 번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구축해야 하는 때에도 현실적 문제를 앞세우면서 우리는 쉽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현실과의 타협 정도라면 어찌 보면 좀 이해될 만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치 사탄과 우리가 조인식을 맺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도와줘,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요만큼 해줄 테니까 넌 그러면 나를 살려줘, 그렇게 사탄과 조인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순간 거짓과 야합함으로써 거대한 부를 얻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옳을까요? 거부를 이루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앙을 팔아먹었으니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문제, 신앙 문제를 딱 출제했다가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 극심한 흉년, 이 가뭄 속에 가나안 땅에는 살 방법이 없는데 지금 죽으라고 여기 묶어두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그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 사이에서 네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고 싶어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유다 남쪽 땅의 한 도시였습니다. 유다 남쪽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애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 그 근방까지는 갔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거기 그냥 머물렀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남쪽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삭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이삭은 그래도 성공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습니다. 애굽에는 안 내려갔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은 똑같이 저질러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짓을 저질렀지만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이죠. 애굽 땅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신앙의 사람이 현실 문제 앞에서 현실적 두려움에 매달려 현실의 타협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에서도 그 죄를 짓지만 애굽에 안 내려가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현실이라는 문제가 두려움으로 내게 덮쳐올 때, 그리고 그 현실에 우리가 타협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꾸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바꾸면 이렇다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세상에 살아도 그런 죄를 짓고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죄를 짓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더 나은 겁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건 낫지.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게 나아 보이죠. 그런데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와도 똑같은 삶을 산다면 세상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절대 없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니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애굽에만 내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애굽처럼 살아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이라는 이 극심한 문제, 현실적인 굉장히 큰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현실적 문제와 이 위기 앞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만나듯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넘어서기 힘들 만큼 정말 눈물을 짜내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해버렸다거나 갑자기 우리 집이 화재로 전소가 되어버렸다거나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맨다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아득하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아마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당면한 현실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이란 이름으로 만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근으로 만날까요? 물질의 기근, 영적인 기근, 사람의 기근, 관계의 기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도 그런 기근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기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 기근의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 달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애굽에 내려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약속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었어도 진짜 약속의 백성답게 살았더라면 그가 애굽에 내려갔어도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백성답게 전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실패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기근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기근에 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실패에 빠지지 않고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진 존재의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죠. 1차 실패가 실패이긴 했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승리의 비결, 삶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야, 너랑 나랑 함께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다. 너의 가축과 나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목초지 초장에 한 우물을 먹고는 도저히 너무 많아서 감당 안 되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각각 자기 길을 찾아서 가자라고 했을 때 롯은 눈을 들어 두루 살펴보니 요단 들녘이 아주 목초지가 넓은, 그래서 자기 양떼를 먹이기에 너무 좋은 그런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요단 들녘으로 가버렸습니다. 삼촌이 뭐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아남든 상관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앞이 막막하고 속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보내고 그 허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너의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눈을 들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까? 동서남북 땅을 잘 살펴보고 좋은 데로 찾아가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롯이 좋은 땅 얻었다고 해서 그게 롯의 땅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곳 보이지? 그 땅 너 거야. 롯이 비록 거기 갔지만 그 땅은 너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절망하지 말고, 롯이 그 땅 가져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할 땅이 되게 척박해 보여서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거 주니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약속으로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땅이 척박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네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는 복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산다면 내 삶에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 여러 건강의 기근, 삶의 어떤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현실의 척박함에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살아야 할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옥죄는 포승줄이 될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인생 포승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 있지만 말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비록 그 상황 때문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오늘 너무 척박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인감도장을 탁 찍어서 우리 손에 안겨준 구원의 문서, 구원의 축복의 문서, 저 하늘의 약속의 땅 문서를 우리 손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손에 탁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이거 구청에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약속의 문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열매는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볼 때에 그 척박해 보이는 땅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동서남북 전체를 진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살아계신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불신자보다는 훨씬 낫지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좀 막연한 신앙이죠. 이 정도 신앙 가지고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주셨어 라고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며 허언이 없으신 분이며 농담하지 않으시며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깨버리는 불성실이 신실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고 허언이 없으시니 여러분 약속한 걸 분명히 지키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 언약을 꼭 붙잡고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척박하지만 그 너머에, 그 언덕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엘림의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소망하는 일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외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뭘 손해봅니까? 11조. 와, 엄청난 손해죠.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죠.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수요일도 교회 오고요, 금요일도 오고요, 새벽에도 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냥 오기만 합니까? 여러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면서 내 에너지, 열정과 수고를 교회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완전히 손해보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건 교회가 쇠뇌시켜서 사람들이 거의 미쳐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쇠뇌되어서 미쳐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100만% 이윤을 보는 약속된 하나님의 보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흉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닥치면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하세요. 이런 말씀을 잘하십니다. 굉장히 믿음을 포기하듯 낙심하듯 말하면서,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얼마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다 필요 없어. 다 때리쳐. 이런 말들을 내뱉는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 그 한 사건이 내 일생의 믿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 그만큼 큽니까? 사실 그 사건 지나놓고 보면요, 1년, 2년 지나고 돌아보면 그 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까? 부딪힐 때는 어마어마한 일 같았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그게 그때는 죽을 일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 시험하신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분대로, 자기 성미대로 마구 쏟아내고 마구 포기하고 마구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이든지요, 그 말대로 내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내 말로 부정적인 말을 툭 내뱉으면요, 마치 그게 말을 내뱉었는데 그게 그냥 밧줄로 내게 묶여져 가지고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입술로 부정어를 계속 내뱉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부정형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소망을 내뱉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무심결에 내뱉고 던져버리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포장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에 부딪혔을 때는요, 포장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포장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던져 나오는 것이 자기의 날 것 그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신앙을 멀리서 찾아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가 내뱉고 있는 말들이 내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고 일부러 여러분 인생에 턱을 만들어 두십니다. 가다가 툭 걸리라고. 그러다가 앞으로 한번 꼬꾸라져 보라고. 왜? 그때 튀어나오는 게 우리 신앙이니까요. 네 신앙 좀 보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턱을 줬어요? 모리아산 턱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턱이에요. 이건 걸려서 안 넘어질 수가 없는 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턱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넘어갈 만한 일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턱에 걸릴 때마다 뭐 했어요? 다 때려쳐. 이딴 거 필요 없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80년 믿었는데, 내가 50년 믿었는데, 내가 한 게 다 소용없는 일이야.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쑥쑥쑥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백성 이삭이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만큼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다가 실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기근 상황에 얻을 수 있는 소출입니까? 물론 기근의 때에 100배를 얻은 건 아닐 겁니다. 기근이 지나고 잘 견뎌내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 땅에서 얻었습니다. 12절에 말하잖아요.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말한 그 땅. 그 말씀대로 기근에 도망가지 않고 믿음대로 그냥 붙잡고 거기 앉아 있었더니만, 지켰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100배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은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삭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현실과 타협한 그 결과물로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두려워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에요 라고 현실과 타협하며 거짓과 야합하던 그 결과물로 얻은 것이 100배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래도 꾹 붙잡고 지켰더니만 얻은 순종의 결과물입니까? 답이 12절에 나왔잖아요. 100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서, 투자 감각이 뛰어나서 그가 100배를 얻은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직히 제가 볼 때요, 저는 이삭보다는 야곱이 차라리 낫다 싶습니다. 이삭은 완전 미련 곰탱이 같고요, 야곱은 야가 빠진 여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도대체 이건 뭐 또도 아니고 개도 아닌 게 살아가는 게 참 이게 물에 물 탄 듯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정말 속 터지는 백성이 이삭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야, 이 우물 내놔. 그럼 주고 가요. 또 그 뒤에 또 우물 파면 이것도 내놔. 그것도 주고 가요. 또 내놔. 또 주고 가요. 이게 이게 이삭이었어요. 야, 이 리브가가 이런 이삭을 보며 살았으니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속이 그냥 다 문드러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이 이삭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물러 터진 것 같은데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우직하게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뺏기고 무식하게 간 것 같은 이삭과 아주 교활하게 여우같이 자기 삶을 잘 개척하면서 갔던 야곱과 마지막이 누가 더 나았습니까? 마지막이 누가 더 나았어요? 야곱은요, 형 에서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기근 만나가지고 아들 그냥 뺏기고, 기근 만나서 겨우 아들 때문에 살아남아서 애국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적어도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얻어서 그 역시 거부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고 어리석게 살은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우같이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인생을 잘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가면 남들이 볼 때는 속 터지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이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똘똘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내가 그래 아주 스마트하게 살아야 내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누가 털어가요? 에서가 다 털어가 버려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털리지 않아요.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누가 잘 살았다고 말할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참 이삭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절의 축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소출을 얻는 이 축복은요, 7절, 그가 현실적 타협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면서 거짓과 야합할 때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12절은 7절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12절은 2절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우직하게 붙잡고 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7절의 결과물은 뭘까요? 7절의 결과물은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통칩니까?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호되게 꾸중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하고 이삭 둘만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 땅의 왕입니다. 그냥 우리 표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 땅의 족장이에요. 추장이에요. 추장. 그 족장이 어디 혼자 다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다 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기 이렇게 꾸짖고 있는 말을 그 일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이삭이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없을 겁니다. 이게 7절의 결과입니다. 9절. 여러분, 얼마 전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거짓말로 보고한 것 때문에 사회적 질타가 쏟아졌던 때가 있었죠. 사실 그들이 감염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 누가 선택해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감염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거짓말은 적어도 목사 부부에게는 합당치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그들이 욕을 먹기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은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직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 두려움이 이삭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 타협의 결과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산 게 아니라 그래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7절의 결과는 12절의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9절의 수치였다는 말이에요. 2절의 결과물 약속의 순종이 12절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현실적 타협이 최선의 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순간에는요, 내 마음이 긴장되고 두렵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넓게 생각을 못합니다. 사건, 사고,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고 심장이 뛰면서요, 생각이 더 이상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7살짜리 수준의 생각을 하듯 그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 타협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현실적인 모면 방법을 쓰고 싶은 욕구가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장로래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7절 타협의 결과는 9절 수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목사 부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대충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그렇게 욕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거절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끗하게 살고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 내 신앙은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편으로의 신앙만 작동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절로 가십시오. 그건 절에서 하는 신앙이에요. 첨배하고 100번 절하고 하면 그게 절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정성을 쏟으면 뭔가 안 되면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설명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책임이 다 너한테 있으니까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앙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절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됩니까? 진짜 신앙같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걸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종교, 관, 개념대로 그렇게 그냥 자기를 내맡겨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아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인생에 오늘 이삭과 같이 기근을 만나서 현실의 타협의 문제 속에 무너져서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다 그래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일부 예배인가요? 언제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 신앙의 당나라 군대 군사가 되지 말고 특공대가 되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1, 2, 3부에 다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들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당나라 군대 군사 가지고는요 아무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공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 버리고, 문제만 생기면 포기해 버리고, 문제만 생기면 욕을 해 버리고, 문제만 생기면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주님 앞에 분명히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이 기근 속에 저 큰 강 나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꿋꿋하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던 그 2절의 이삭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12절에 100배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땅을 경작하지만 신앙인은 믿음을 경작한다. 여러분이 땅을 경작하는데 모든 걸 쏟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경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경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경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땅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돈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과 언약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과 언약 사이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 문제라는 말이에요.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비멜렉, 그 강한 자가 나를 지배할 것 같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선택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겁니다. 약속의 산물로 축복을 내리는 것,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땅을 잘 경작해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경작하여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넘어 약속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경제계에서도 투자의 귀재는요, 투자 종목 오늘 잘 되는 것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잘 될, 이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서 내일 분명히 이게 호황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종목에 투자해야 그게 바로 황금 투자 종목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투자해야 할 종목은 바로 현실이 아니라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2022년에는 주님의 약속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